우리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우리 명절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셔다가 오신 줄 믿습니다. 죄에 허우적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오셨군요.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에 참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내 믿음 한번 지켜보련다. 그리고 내 마음에 욱욱 올라올 때마다 오래 참으라. 그 말씀이 여러분 귓가를 때렸고 또 욱욱 올라올 때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아주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지 못하더라도 크게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코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코가 지금 맹맹합니다. 근데 코감기가 걸려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코는 절대로 두 개가 한꺼번에 막히지 않습니다. 한쪽이 막히면 한쪽은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빵 뚫렸다가 다음 코가 막히거든요. 이게 양쪽으로 돌아가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채기를 할 때 여러분 눈 뜨고 재채기 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재채기를 하면 눈알이 빠진답니다. 진짜로요. 이 재치기 할 때 순간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압력이 어마어마해서 재치기 할 때 보시면 다들 순간적으로 눈을 딱 감으면서 재치기를 애취합니다. TV에서 그 초고속 그 카메라로 비춰보니까는 할 때 딱 0.1초, 2초 그 상간 사이로 눈을 오묘하게 딱 감으면서 재치기를 딱 하더라고요. 눈을 내가 부릅뜨고 재치기를 딱 하면 눈알이 빠진답니다. 테스트 해보시고 눈알 빠지셔도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뭐라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분들은 눈 딱 내가 잡으면 감을 수 있으니까 옆 사람을 잡아달라 하세요. 남편한테 잡아달라면 확실히 잡아줄 겁니다. 딱 잡아가지고 재치기 팍 한번 하시면은 눈알이 빠지시면 저는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앉아있지 마세요. 네, 우리 벌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깨가 다 움츠려가지고요 아주 긴장하고 있는 우리 그 사단장 정도 만나는 그 정도의 자세로 앉아 있는데요. 어깨 힘도 좀 풀어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온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내려놓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것을 울머쥐고 우리 옛날 그 할머니처럼 차 태워주니까 집 머리 위에 이고 가는 할머니, 그 미안해서 집은 못 내리겠다고 하는 할머니처럼 내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무거운 집을 못 내려놓겠다고 주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 가운데 무겁고 수고한 거 다 내려놓아라. 말씀 가운데 평안이 넘쳐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잘못된 것들 다 씻어버리고 그래야 또 한 주 동안 내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 마음도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 그 기대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우리 잔치 갈 때 어떤 음식이 나올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는 것처럼 야, 내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나 어떤 선물 받을까? 생각하다 그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 생일에 우리 와이프가 어떤 선물 줄까 기대하고 기대했다가 실망이 커서 아직까지 실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한 것만큼 은혜 받아갑니다. 기대한 것만큼 내 귀에 말씀이 들립니다. 기대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으니 신발 교회 와서 벗지 마시고 집에서 다 벗어 놓으시고 오늘 정말 거룩하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심령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앉아 있으면 뭐하고 나 혼자 앉아 있어도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늘 복된 성도님들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올라져 있어야 되는데 저는 물어보지 않으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따로 물어보고요. 이 시간에 물어봤다 대답 못하면 제 마음이 너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지 않고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우리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이지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출애굽할 때에 나왔던 그 사람들은 이미 죽어 없어졌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고별 설교, 즉 어린 자녀들에게 내려주는 교과서, 어린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는 마지막 모세의 엑기스를 담은 책이 바로 신명기이다. 제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모세오경을 내가 읽고 싶은데, 모세오경에 큰 은혜를 받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크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즉 좀 굳어두기가 많이 없고 딱 필요한 것만 압축되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될 것이 압축된 내용들의 책을 봅니다. 그 전에는 풀어놓은 책을 봐야지요. 그게 모세 오경 가운데 네 권이었다면 이 신명기는 지금 마지막으로 압축되어 있는 모세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놓고 있는, 그런데 함정은 모세가 적은 책을 읽어보지 못한다면 신명기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시험 얼마나 앞두고 꼭 요약해 놓은 거 보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요약해 놓은 책.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적어 놓은 공책은 자기만 알 수 있는 요약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명기가 그만큼 중요한 책이고 우리에게는 아주 직접적이며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을 하나님, 즉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며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본체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사랑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뭐 해봐라? 연애 좀 해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책으로 사랑을 배워요. 책으로 사랑을 배우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도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한번 전해드렸었습니다. 도움은 상대방이 받았을 때 좋은 것이 도움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았을 때 좋은 것이 도움이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대로 여러분들이 맞는 말씀을 증거하여야지만 여러분 귀에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 했는지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아마 다 하지를 못할 것 같고요. 오늘 4절, 5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이후의 절은 또 다음 주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다 조금 어려움을 내보면요,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유일신. 단일성이 아닙니다. 단일, 하나밖에 없는 단일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있는 이게 아니라, 또 신이 하나밖에 없는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절대성 지존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바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상하게 많은 샤머니즘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전에 대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대구를 갔다가, 대구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대구에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가 있습니다. 가본 지가 오래돼서 어떻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러 가자 해서 제 아내와 가는데, 제가 양복을 입고 있다가 양복이 불편해서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있으니 저희 애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는데 추리닝 입고 가냐고. 아이고 사모야 네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무의식적에 사모인데 무덤 속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는데 옷을 정갈하게 입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아직까지 어딘지 모르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는 자들이여 들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설득한다는 것은요, 반대로 내가 설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서로 논쟁을 하며 설득을 해서 설득을 당할 수 있는 게 설득이고요, 명령은 설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처럼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단장이 명령했는데 쫄병이 사단장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설득하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단장이 쭉 하고 오면서 여기 나무가 너무 보기 싫네? 이러면 내일 모레 나무가 다 없어진답니다. 그 다음 내는 또 오면서 여기 나무가 없네? 이러면 뽑아놔서 나무 다시 심는다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 하나 토달거나 이유를 대거나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는 자들이여 들으라. 너희는 섬기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이상 요리꾸리한 거 다 뽑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내가 중심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생활 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유함이 신앙을 망쳐버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진리는 빼놓은 채 매일 자유케 된다. 그래서 예배도 자유롭게, 이것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함도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좋았다가 내가 싫을 때는 하나님 싫었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요, 종교인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런데 그 자유함은 진리 안에서 나옴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진리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대충 여러 잡신들처럼 여기 있든 저 있든 막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며 딴 길로 옆길로 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시험시험, 그냥 대충 그냥 취미생활처럼 그냥 막 오늘 막 기분 좋으면 한번 하고 내일 기분 나쁘면 한번 안 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나님 대충 섬기는 자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는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대충 시험시험 취미생활처럼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은요, 하당 안 해도 됩니다. 하당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하시는 취미생활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제가 40살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40살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첫 번째가요, 요트 면허증 한번 따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비행기 면허증 한번 따보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스킨스쿠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못할 겁니다. 왜요? 이건 취미생활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취미를 갖지 못할 겁니다. 왜요?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물질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취미생활이니까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길만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자, 하나님 안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교회에 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물질만이 아니고 그 복 안에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심심해서 적어놓은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복을 몫이 못 받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니면 취미생활하고 있는 자인가? 내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 4절의 고백이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아니요, 범죄함을 통하여서 사람 몸에는 다일신 순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알고 있던 이 사람의 몸에 다일신을 섬겨야 되는 것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똥개 키워보셨습니까? 발발이 말고요, 똥개. 이 지원이나 시골 가면 있어요. 이 전형적인 똥개가 있습니다. 똥개에게 똥맛을 보이지 말합니다. 왜 똥개냐면 여러분, 진짜 똥을 먹어서 똥개입니다. 똥개는 한 번도 못 보셨군요. 이 똥개는 사람 똥을 그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똥개에게 똥맛을 보이지 마라. 온 동네 싸돌아다니면서 똥만 찾아먹는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똥개에게 똥맛을 먹이지 마라. 왜? 오천지 쏟아다니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고 죄를 이번에 똥 한 번 먹었더니 오천지 돌아다니면서 똥만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죄악을 통하면서 죄악을 범하면서 몸에 다일신, 모든 것을 숭배하는,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모든 것을 섬기는 그 사상이 들어와 있는데, 그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여호와는 유일하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신앙의 고백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취미생활처럼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 있는 내 깊은 영혼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데에 세 가지의 조건이 붙습니다.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랑의 삼일체. 하나님이 됐건 사람이 됐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사랑의 결실이 맺힌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마음의 원문은 레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레밥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전신적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레밥입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마음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문을 하나 걸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 사랑의 삼위일체가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한번 붙잡아 보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단서를 드린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꼭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어도 되고요. 내가 사랑했던 그녀도 되고 내가 사랑했던 그놈도 되고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 자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일단 제외해 두고 내가 육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자녀를 사랑하며, 내 남편을 사랑하며, 내 아내를 사랑하며, 내 부모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한다. 자, 여기에는 지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뜻, 성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네페시는 영혼, 생명, 호흡 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네페시. 여기서는 육체와 정신 전체의 포괄적인 전인격을 의미하고 있는데 마음보다 조금 더 높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종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온종일 생각합니다. 자, 마음을 다한다.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온종일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한다. 힘은 메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육체적, 정신적 활동 및 모든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으며 온종일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온종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내 힘을 다하여 무엇이든지 해줍니다. 내가 해줄게 하고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자녀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밑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신데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 두고 있습니까?
이번 추석 때 제가 저희 처갓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첫사랑이신가요? 첫사랑이랍니다. 알 수는 없으나 첫사랑이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렬히 사랑했느냐, 한 번에 전화할 때 5천원씩 썼답니다. 자, 보세요. 사랑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한 육체입니까? 그 육체를 이끌고 그 큰 돈 5천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입니다. 그럼 5천원이 얼마나 큰 줄 아시겠지요? 이 5천원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밤새 일하고 돌아와서 5천원을 공중전화에 때리 넣어가면서 전화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생각했습니다. 광주에서 그때 부산까지 길 좋습니까? 엄청 안 좋았어요. 막 6시간, 8시간 걸씩 걸렸답니다. 그런데 부산에 일이 없는지 그것만 회사에 가서 찾고 다녔답니다. 부산만 간답니다. 부산만. 왜요? 온종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갔습니다. 행동했지요.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다 그만큼은 사랑했기 때문에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옛날 그 사랑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이 세 개 중에 뭔가 한 개는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지만 가기는 싫어. 피곤해.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지만 돈 쓰긴 아까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랑은 떠나갔고, 지금 내가 아깝지 않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정열을 쏟았고 모든 것을 다 했던 지금의 이 사람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처음에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사랑해야 된다 했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지요. 여러분이 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께도 그대로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랑과는 이별했습니까? 세 개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왜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종일을 생각하나 온 것은 행동하나 아까워서 드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고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온종일 내가 생각지는 못하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실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하게 사랑하십시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십시다. 한 가지 빠져버린, 틀니가 빠져버린, 톱니바퀴가 무너져버린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참된 사랑을 일구어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 사랑하시고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시오. 한 개 빠져버린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